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하게 보니까 어젯밤에 LA 다저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포함 연봉이 무려 7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9,200억 원. 이 사람은 10년 동안 매해마다 920억 원을 몸값으로 받습니다. 10년 동안 9,200억이면 1조에 1조, 우리나라 돈 1조.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공 빠르기가 164km라는 그것만이 아니죠. 무엇이었습니까? 방향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그런 계획표를 세우고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2013년도에 일본 프로야구에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데뷔한 그는 5년 동안 일본 프로야구를 요즘 말로 그냥 씹어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 2018년에 그는 신인왕을 타했고 2번이나 MVP를 만장일치로 타했고 올해도 유력한 MVP 후보자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100년이 넘은 메이저리그에서 누구도 깰 수 없는 10승 40홈런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고 마침내 LA 다저스에 새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타니 쇼헤이의 몸값은 당분간은 깰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년 계약에 9,200억 원. 참 상상도 안 되는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잘 상상도 안 갑니다만은 그는 이와 같이 방향을 잘 설정하고 먼저 인성을 갖추는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야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성이 갖춰진 아까도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쓰레기를 버리면 이건 운을 내가 줍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쓰레기를 다 줍기도 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철저한 훈련이 몸에 배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고 약자를 돌보는 그런 인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팀을 가든지 간에 왕따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안팎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장총 주최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참여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쇼를 방불케 하는 예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대형교회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예배가 완전히 쇼입니다. 설교자 등당하면 막 휘파람을 불어대고 막 박수를 쳐대고 이건 마치 그냥 어디 연예인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데 무슨 뭐 주관합니다 한마디 하면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이 나고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쇼입니다. 쇼.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이 완전히 주인공.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가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가 지금 어느새 한국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넘어서 과연 거룩함과 세속함의 구별을 해야 되는 중대한 기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매우 중요한 때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이대로 믿으면 이대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과연 그렇게 말씀해 주실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만약에 주님 우리를 외면하시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방향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던 이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를 걷는 그 체험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방향을 전환하자는 거예요. 다시 불신앙의 상태로 회귀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노예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살았던,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고 이들은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고 분노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염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거기에 가면 그들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그리고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한꺼번에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한꺼번에 소망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핍박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미리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터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방향을 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다 보면 우리는 절제하고 참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앞에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상반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몸에 치렁치렁 여러 가지 걸 달고 달린다면 결코 좋은 기록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자는 가장 최소한 옷으로 바람의 저항을 줄이는
그런 옷을 입고 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말합니다. 보면 우리가 모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쟁기질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형님 따라서 가본 적이 있는데 쟁기질하는 사람이 앞을 안 돌아보면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운전하는 사람처럼 쟁기질하는 사람은 시종일관 앞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 손을 잘 안내를 해야 돼요. 왜 손에 멍에를 베신지 아십니까? 멍에는 아주 굉장히 굵은 나무로 약간 V자를 해가지고 소 어깨에 내는 거예요. 그 나무는 보통 참나무라든지 아주 단단한 걸로 합니다. 왜냐? 황소는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세도 사람보다 힘이 세요. 고집도 옛날에 말했잖아요. 황소 고집이다. 그래서 이 보면 어깨에 메어있는 멍에로 이게 딱 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아파요. 그 멍에가 어깨를 짓누르면 잡아당기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소가 말을 듣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을 잡아당기면 그러면 소가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을 잡아당기면 왼쪽이 아프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소가 말을 잘 들어서가 안 돼요. 아프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영리한 소는 그렇게 몇 번 이제 쟁기질을 하고 나면 금방 눈치를 채우죠. 그래서 살짝 잡아당기면 벌써 자기가 알아서 가요. 미련한 황소는 뭐예요? 계속 고집을 부리죠. 나중에 돈을 갈고 나면 어깨가 어떻게 다 벗겨져 가지고 피가 나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말을 듣는 것입니다. 보면 쟁기를 잡은 자가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저 소바를 향해서 그야말로 앞만 보고 달려가. 어떤 경우에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기타 등등 내 소중한 모든 것들이 뒤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노새 안에는 달려가다가 어디를 봅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소중히 여겼던 것들,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들이 뒤에 있잖아요. 불타고 있잖아요. 나머지 가족이 전부 앞만 보고 가는데 노새 안에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점검해야 될까요? 7절로 8절 보면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말이죠. 본문 7절로 8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2명의 정탐꾼으로 참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미 분위기가 넘어가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려고 열변을 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0명의 정탐꾼이죠. 그들에게는 거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병거들,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였죠. 그러나 덩치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싸움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3대 조폭이 있습니다. 3대 조폭이죠. 서방파, 범서방파 김태촌 씨, 양은이파의 조양은 씨, 그리고 오비파의 이동건 씨. 공통점이 뭐예요? 다 덩치가 저만해요. 약간 키만 좀 커요. 세 사람 다 배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덩치가 다 조그만합니다. 그들이 무슨 1m 80이에요? 안 그래요. 그죠? 겨우 1m 70. 그런데 대한민국 건달들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거인이어서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 진짜 그렇죠. 실제로 베트남 같은 고추는 엄청나게 맵습니다. 조그마한 우리나라 하면 청양고추는 고추도 아니고 거다. 엄청 매워요. 그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기나, 무슨 수로 이기나. 그래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정탐꾼만큼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가자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올 2024년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국 경제는 그렇게 해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또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히려 좋았는데 그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고 외를 먹고 부추를 먹었던 마늘도 먹었던 그때가 오히려 좋았는데 이렇게 자꾸만 과거를 회귀하면 노예 시절을 회귀하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자꾸만 죄악의 종이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동경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왜냐? 그런 속삭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하와의 입술에 하와의 귀에 속삭이잖아요. 그죠?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속삭임에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결국은 그 선악과를 권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동시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아무리 다수가 이 길이 옳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지라도 과연 그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인본주의로 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방향은 또 어디입니까? 본문 9절로 10절 보면 약속의 말씀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는 미리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 의지해서 지금 모세를 따라 백성들이 나섰던 거지요. 그런데 작은 어려움이, 작은 난관이 눈앞에 닥쳤다고 해서 이들의 믿음은 지금 싹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근거와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구나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못 믿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몸 안에 심장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볼 수는 있죠. 그래도 그렇게 보는 건 직접 보는 건 달라요. 저 미국에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미국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믿어요? 간접적으로 봤잖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것은 직접 본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목격도 보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지금 다시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도 어려움이 우리가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도 인정받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위협에서도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병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도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가면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죠? 새벽에 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그 새벽에 깊은 곳은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왜? 수심이 깊으면 물이 차갑기 때문에 물고기도 별로 좋은 걸 안 좋아해요. 근데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로고스는 이 객관적인 말씀인데 66권 말 이게 로고스예요. 레마는 뭡니까? 이 66권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죠. 그걸 레마라고.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뭘로 다가온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때요? 즉시 순종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결코 온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돌파하기는 너무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의지보다도 수백 배 강한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대당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주의 이름을 떼고 내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사도들은 교회 시대를 여는 일꾼으로 활동했고, 성경은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우리가 새해를 보다 더 나은 새해로, 보다 더 나은 날로 만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방향을 잘 조준하고 믿음으로 향해서, 그리고 말씀을 근거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